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함께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삼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도 함께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교회적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올바른 고백을 함께 배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부분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처럼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9문부터 36문까지의 그러한 문답이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참 인간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잉태되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도 취하셨고 다윗의 혈통을 가지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할 때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 사람이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하는데 그것은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처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위치 그리고 예수님이 처한 처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면 보통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점의 무렵을 기억하곤 합니다. 잡히시고 그리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련의 과정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엄청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재벌가의 그러한 자제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서 그 벌로서 서민의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혹은 영혼이 뒤바뀌어서 너무나 풍족한 삶을 누리던 누군가가 그 서민의 삶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죠. 그때에 이 재벌가의 그러한 자제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엄청난 고난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실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하며 살았습니다. 돈의 구애를 받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서민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제한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불편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서민이 아닌 만약 더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놓인다면 어떠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하는 그러한 의무도 지셨습니다. 죄는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분이 죄와 온갖 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에서 죄인들과 몸을 섞으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성육신 그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37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7문의 질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 답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동안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삶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상 이 십자가를 향해 가신 그러한 고난의 길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극심한 고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을 위한 유일한 화목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없애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죄의 전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피 흘림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인간의 죄를 모두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하여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의 싹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그러한 용서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몸과 영혼에 다 짊어지시고 인간의 죄를 모두 해결할 유일한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몸과 영혼에 온전히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깨어지고 상실되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고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상실되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하늘 위로도 없는, 어떠한 영광도 없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돌아가시며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이 독백 속에는 정말 그 버림받음의 고통,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의 고통, 하나님과 함께 사귈 수 없음의 그 고통이 온전히 묻어나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러한 고난이 됩니까? 이것을 오늘 38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8문입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네, 답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아십니까? 어떠한 범죄에 관해서 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것을 다른 재판소에서 다시 재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김원수 목사님은 이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재판받은 이 사건의 논리가 바로 일사부재리 원칙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세상의 재판장에서 정죄를 받고 형벌을 다 담당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 심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을 정죄하고 형을 다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한을 그에게 넘겨주셔서 그를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공적으로 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39문입니다. 39문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왜 십자가였을까? 가장 고통스러워서? 아니면 가장 치욕스러운 형이어서? 십자가형은 당시에도 정말 극악한 자가 아니면 내려지지 않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형에 처해져야만 하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구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고 아버지에게 저주받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사셔야 했을까요? 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했을까요? 사실 이러한 고통은, 이러한 저주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그러한 비참함과 고통의 운명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세상 재판관의 재판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홀로 그 영혼과 몸에 받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그 지식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